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굉장한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 본문 1절 상반절을 함께 화면을 보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아니 그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앞으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그동안 있었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이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1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1절 하반절 화면을 보면서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지금까지 굉장히 훌륭한 리더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함께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마치 영화처럼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보란듯이 멋지게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모세와 함께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홍해 바다 그 한가운데마저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모세와 함께하니 저 하늘에서 음식이 내리는 것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모세와 함께하니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이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이들이 너무 불안해 견디지 못해 이 아론에게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모세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구절을 보면은 모세가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모세가 이곳에 없는 이유, 모세가 산에 올라가 더디 내려온 이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지 못하였던 이유는 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가장 중요한 십계명이라는 이 증거판을 받는 중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사용하신 시간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에서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었습니다. 십계명을 주심으로써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할 수 있는 이 방법, 그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으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지금 이 시간, 자신들이 원하는 지금 이 장소에 모세가 함께하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보이지 않자 스스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한 것은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본문 1절에 나오는데요. 본문 1절 말씀 전체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뭐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누가 인도하여 냈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서 모세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확실히 계시다는 그 존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출애굽기 19장 2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그 부르심에 따라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좀 만나봐야지. 그래서 시내산에 같이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만나게 되면은 구약시대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오지 못하게 경고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존재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을 인도해 준 사람은 모세입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는 요구에 아론은요, 금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본문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백성들에게 금을 가져오라 말한 아론은 금을 모은 후에 조각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아론이 누구입니까? 모세의 대언자가 되어주었던, 모세의 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론이 자신의 손으로 그 당시 여겨지던 번영의 신, 농사의 풍년을 가져두는 신이라 이방 사람들이 믿었던 그 바알의 모습과 비슷한 송아지 형상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금송아지가 만들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여기저기 이런 외침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저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입니다. 여기저기 서로 저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입니다, 우리의 신입니다 외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지금 금송아지가 되어버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지금 인간의 손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 하나님을 향해 다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의 장면이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제사와 절기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누구이죠? 하나님입니다. 예배의 분명한 주인공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이죠? 하나님입니다. 예배를 마땅히 받아야 할 대상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어야 이 그곳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버이날에 부모가 뻔히 눈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옆집 아저씨를 찾아가 어버이 노래를 부르며 그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보는 그 부모의 마음은요, 얼마나 찢어질 듯이 아프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하나님을 위해 심지어 그날을 절기로까지 지키며 열심히 번제와 화목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며 열심히 금송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당연히 안 받으셨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예배의 대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앞서 언급한 대로 오직 하나님인데 지금 금송아지를 향해 예배를 하고 있으니 받지 않으십니다. 둘째, 예배의 방법이 잘못됐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번제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대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며 지금 쾌락을 즐기며 뛰놀면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신앙은 믿음의 열매로 이어지지 않고 굉장히 종교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모세가 없는 두려움을 예배로 극복해 보려고 했지만 그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닌 금송아지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예배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없었습니다. 부적절한 신앙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모세를 믿었고 스스로 만든 금송아지를 믿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혹시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자유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죄에서 출애굽시켜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의 올무에 빠져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사망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어서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죄의 종의 신분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부족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외로울 때마다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나의 손을 잡아주시며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너무 힘들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싶어서 절망 한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분명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의지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환경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물질과 이력과 경험을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기대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 간절히 바랍니다. 꼭 금을 사용하여서, 꼭 비싼 돌을 사용하여 만들어야지만 우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내가 만든 신이며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있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은 아무리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린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지금 우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세가 있는 시내산 꼭대기에 있었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시내산 밑에 금송아지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다른 곳을 바라보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마치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 여전히 우상을 보고 있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의 내용의 시내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향해 열심히 하나님이라 부르며 엉뚱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시내산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과 모세와의 친밀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르고 있었지만 무소부지한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성을 모세에게 이야기하며 그들은 부패한 백성이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말씀하시며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에 이제 하나님의 그 큰 진멸을 피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어찌 본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상을 섬긴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말을 듣자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간청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게 된다면은 저 애국 사람들이 과연 뭐라고 하겠습니까? 애굽에서 광야까지 힘들게 불러내어서 기껏 한 것이 너희를 진멸한 것이다, 이렇게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을 기억하사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제발 화를 내리지 말아 주소서, 이런 간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다 보면요, 자녀가 분명 잘못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아들이 2명인데 키우다 보면요, 아직까지도 어쩔 수 없이 이 사랑의 매를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이 시간 고백하면요, 사랑의 매 안에 때로는 제 화도 한 스푼 담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저는 어렸을 적에 굉장히 얌전했습니다. 예. 믿지 못하시나요? 굉장히 얌전했습니다. 교회 차를 아버님 목사님이라 교회를 같이 이동할 때도 그 차를 탈 때도 그 12인승이 굉장히 많은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항상 끝자리 구석에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개구장이었습니다. 조용히 혼자 있는 개구쟁이니 얼마나 사고를 많이 쳤겠습니까? 어느 날 맥가이버란 미국 드라마를 보고 혼자 클립을 갖고 장난을 칩니다. 클릭을 열심히 핍니다. 저도 맥가이버처럼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찾은 곳이 눈앞에 보이는 전기 콘센트였습니다. 열심히 핀 클립을 꽂았습니다. 의사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110볼트니까 살았다. 동네 형이 어느 날 분꽃을 가지고 코로 넣고 귀로 빼는 마술을 보여줍니다. 조용하고 얌전한 아들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열심히 코에 무엇을 넣었을까요? 분꽃을 넣었습니다. 귀로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그날 저녁 병원 가서 뺐습니다. 제 둘째가 저를 꼭 닮았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행동을 할 때면 저도 막 모르게 불안함이 느껴져서 때로는 이 분노의 맴매를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은요, 뚝뚝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말합니다. 그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에 제 마음에 안 좋은 감정은요, 속상한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엉엉 우는 아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막 안아주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모세의 말을 듣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모세의 간청을 듣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죄 지은 자에게 벌을 내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원죄가 생깁니다. 그리고 자라가면서 계속 죄를 짓게 되는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또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죄인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모세가 이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으면 간청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선택 A를 했는데 내가 이제 B로 바꿀게,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그 본성 안에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붙잡고 이끌어 주시면서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계명 중에 제1계명입니다. 제1계명이 무엇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은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비슷한 장소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에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것이라는,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그 금송아지를 보면 저게 바로 하나님이다 말할 것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미리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놓치지 않고 붙잡게 하기 위해서 예방주사로 십계명 제1계명으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10월이 되면은 맞는 주사가 있죠. 어떤 주사죠? 독감 예방 주사입니다. 근데 독감 주사를 맞으면은 독감이 저는 안 걸린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맞아도 걸립니다.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예방 주사를 맞으면은 독감에 걸려도 좀 가볍게, 좀 덜 고생하면서 넘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뻔히 우상을 앞으로 몇 번을 섬길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의 병이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미리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깊은 차원에서 제1계명으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경고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내가 만든 신을 보면은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은혜 없는 복음은 가짜 하나님을 만든다. 성도님들, 혹시 지금 내 삶에 혹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제 삶은 왜 이렇게 힘든 건가요?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우리 가족은 되는 일이 없는 것일까요? 만약에 이런 원망이 있다면은 그것은 지금 다른 무언가를 우상화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엄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죄를 위해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 기쁨으로 회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